할렐루야. 우리 새학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은성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찬양했던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자녀들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길 원한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만드시는, 자신을 가장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탄에게 유혹의 영을 허락한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구별하여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악한 세대에 유혹의 영을 분별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이 한 주를 깨우시고 모이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반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울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전천후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을 이끄시는 오브람 목사님께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도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현용 담임 목사님께는 영안을 열어 시대를 보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7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김지영 목사님, 김우선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열어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한 주간 자녀들을 위한 새 학기를 위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오늘 수대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그냥 다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형통이라는 은혜를 주셨지만 이 한 학기 한 해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형통이라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부터 제가 22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예수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41절 가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스데반 청년부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데반 청년부에서 찬양한 대로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주의 사랑으로 걸어간다 노래했지 않습니까? 저도 찬양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믿음의 열심과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변화들을 언제 이렇게 뚜렷이 보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삶이 변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듣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마음속에 감격하며 느낄 때 그때 노래 가사처럼 터져 나오고 그 사랑으로 앞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스데반 청년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심장으로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형통한 인생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삭처럼 또 사무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스데반 청년부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인도하신 우리 오보람 목사님과 또 앞장서 섬기시는 우리 이재철 안수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모든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월화수목금의 마지막이네요. 또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이들 개학이 다 있을 텐데 모든 학교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인도와 보호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본래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태어난 거죠. 그렇지만 모든 자녀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까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은혜와 복만이 내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은혜와 복임을 깨닫고 내 것으로 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남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성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가정을 꾸릴 때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다 자기들만의 계획이 있죠. 남자로서 생각해 본다면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자녀에 대한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하는 이 가정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가정의 계획들을 세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셉의 계획 속에는 없었어요. 마리아와 정혼하고 이 임신에 대한 소식을 듣기까지 요셉은 자기가 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지금 가정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계획들도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삶을 자기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 이것이 그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다, 내게 좋은 것만 다 취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다 틀어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원래 생각하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다시 들어가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요,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워낙 살기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일도 하고 스펙도 쌓고 또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처럼 덜컥 아이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아이가 생기는 것 때로는 덜컥 생기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또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획해도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계획하지 않아도 생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생명에 대한 것들은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계획하며 사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사람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그 계획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삶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린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맡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앞일에 대한 예측들과 또 꿈과 비전과 소망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요즘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가정 속에 요즘 젊은 많은 세대들이 이 아이가 덜컥 생겨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일과 스펙과 또 앞으로 계속 가져야 될 그들의 계획들 속에서 때로는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 때문에 경력도 중단되고 아이 육아에 이리저리 치여야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요즘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꺼려지는 것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 믿음의 자녀들을 주실 때에도 그 자녀들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요셉도 이제부터 양육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들도 주신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기도와 사랑의 헌신들을 최선을 다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대는 부모 자식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도 이제는 본인이 먹을 거는 죽을 때까지 다 준비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열심히 자식 키우면 이제 노년의 삶에는 자식들이 봉양하면서 사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이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시대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식들에게 기댈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하실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려줄 게 있어도 끝까지 손에 붙잡고 있어야지 죽을 때까지 큰 소리 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성경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정말로 자녀들의 삶에 다 맞출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모가 성경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고, 요즘 세대는 내가 더 중요하지 그렇지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적 자녀, 형통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키웠는가?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웠습니다. 말씀대로 키웠다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방법은 배우지만 직접 나가서 살 때는 세상적인 방법들로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듣는 많은 이야기들, 세상의 가치관, 늘 좀 우수한 것, 좋은 것, 또 돈을 많이 버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몰아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게 나는 성경을 알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녀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히 예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이 할례는 자녀가 받는 거지만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할례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의 결심이에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유아 세례랑 똑같아요. 유아 세례,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지만 이 세례에 누구의 고백이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통하여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부모님들에게 있었습니다. 정결례식의 시기가 왔죠. 이제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겪었다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정결 예물을 드려야 됐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나사렛 사람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6월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은 100km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12살에 예수님 나오니까요, 할례 받고 매년 올라간 거예요. 매년 그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이끌고 100km 정도가 되는 그 거리를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배와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예수님을 양육한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한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교육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로버트 폴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남을 때리지 마라. 물건을 사용하면 제자리에 갖다 놔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유치원 때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다 배웁니다.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은요, 교회가 아니면 알려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가는 바른 길, 이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그 인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식이라 그래도 교회 나오라 그러면 다 잘 듣습니까? 정말로 순순히 나오는 건 복이죠, 복.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한두 살짜리 어린 예수님 들쳐업고 하나 들고 100km를 갔다니까요. 100km. 그것도 매년 한 번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나와야 되죠. 그 모든 3번의 절기마다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거기에 가는 수고와 모든 노력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건 휴가도 없고 사표도 못 쓰고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게 아버지였다.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결혼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되고 나서 이 자식을 키우는 일에 휴가 하루 있습니까? 뭐 일주일 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이제 안 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실 그 자리에는 고정 붙박이에요. 그러나 그 삶 속에 힘들고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맡기셨고 또 그 삶의 수고와 헌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자녀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매일매일 수고하고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라, 새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매일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 수고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수고가 있을 때의 가정 속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온전한 자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열매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소망할 때 모든 수고가요 더욱더 감사한 거예요. 수고도 감사한 것.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에게 계속 말씀 통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도 이제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신 것,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때로는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이 부모님에게 반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모 되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진짜 고마운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진짜 고마운 걸 아는 것은 나중에 부모님 되면 다 똑같이 다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의 정말 고마움들을. 아, 우리 부모님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날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양육의 고마움과 늘 부모님들의 사랑의 큰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모든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두 가지라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예요. 근대에 보면 근대 심리학이라는 것이요, 1800년대에 나옵니다. 심리학이라는 딱 학문의 정의는 1860년, 70년 이때쯤 나와요. 고대로 가면 고대는 심리학이라는 것이 없고 철학에 있어서 철학 중에서 인간의 이 심리에 대한 사색들을 공부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한 공부의 원조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성경 가운데 이 근대 심리학에서 나온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을 제가 어저께 보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만나서 토론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와 떨어져서 랍비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머니 아버지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모르고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때 3일 만에 찾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근데 48절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 아이 메시지가 보여요. 아이 메시지. 여러분 아이 메시지가 뭐예요? 아이폰 메시지? 요즘에는 아이폰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심리학에 있어서 대화법에 있어서 유 메시지가 있고 아이 메시지가 있어요. 이 유 메시지와 아이 메시지의 차이는 뭐냐면 유 메시지는 지금 요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너 어디 갔었어? 너 때문에 지금 네가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다 너한테 지우는 것이 유 메시지고요. 아이 메시지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했잖아.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아이 메시지인데 TV 같은 것을 볼 때도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보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메시지는 엄마가 TV를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 엄마 TV 볼 동안만 조용히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이 메시지거든요. 유 메시지 같은 경우는 밥을 차려놨다. 너 배고프다며 밥 차려놨는데 안 먹냐? 너 그럼 밥상 치워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유 메시지라면 아이 메시지는 엄마가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엄마가 속상하지. 맛있게 먹으면 엄마가 고맙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안 이 가정의 대화법에 있어서 아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한 5, 6년 전인가요? 가정교육 할 때마다 가정교육 때마다 나왔던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대화를 바꿔야 된다. 가정에. 아이 메시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아이에게 아이를 강압적으로 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의 마음을 표현함을 통하여서 이 아이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 대화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늘 부모님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모님의 감정을, 이 가정 가운데 대화가 서로의 감정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요, 날마다 이런 마음을 만지는 대화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1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뒀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몇 살이냐면 12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애가 뭘 알아? 이러면서 아이들의 말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어요. 이것은 그 아이를, 아들을, 12살 난 애를 하나의 인격체로 그의 의견을 소중하게 대해준 거예요.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소중한 인격체, 동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잘 받아주고 그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냥 사소한 말일지라도 생각 없이 하는 말 같을지라도 그 말들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 아이를 인격체로, 그리고 이 아이와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부드러운 대화들을 연구하여서 그 속에서 온전히 그들을 만지며 나아갈 때 12살이 했어요. 12살. 12살이면 조금 있으면 13살, 조금 있으면 14살, 조금 있으면 15살. 15이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2학년이죠.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북한이 중학교 2학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사춘기가 무서워서. 사춘기가 찾아올 때가 12살, 13살, 14살, 15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요, 육신의 나이로는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어긋남이 없었어요. 그 12살로부터 점점 자라가면서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모습이고, 그의 감성에 또 마음에 사춘기들이 찾아올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정말로 그 마음을 만지는 이야기, 또 그 마음에 인격체로 대하며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또 사춘기 아이들 대하기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러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수고들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기꺼이, 그럴 때,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의 짜증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내 마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다 받아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스러운 양육과 사랑스러운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부모, 형통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양육했습니다.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마음을 만졌습니다. 또 귀담아 들었습니다.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그때의 12살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그 삶 속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형통한 부모와 형통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도해 주셔서 주님 귀한 믿음이 여기서 귀한 믿음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 인도하심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키웠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형통한 가정, 형통한 부모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생명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게 하셨으니 정말로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양육하며 귀한 생명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인격체, 또 그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마음으로 귀담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늘 감사와 고마움이 넘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형통한 부모가 되고 형통한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그 복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새 학기 모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가정과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형통으로 함께 하심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의 기도가 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라는 귀한 믿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실 때마다 말씀으로 왕성하여 교회가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들을 한 주간 나누었지만,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온전한 가정에 자녀의 열매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순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이제 어린 생명이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사춘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모든 마음과 또 인성과 영성과 감성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유함으로 그 모든 영적 사춘기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 이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 함께하심 감사하며, 시간마다 수고하며 섬긴 우리 찬양팀들, 또 반주로 애쓰신 분들, 또 차량으로 봉사로 하나님 주차로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형통한 부모와 형통한 자녀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의 복을 이루며 살아갈 믿음의 귀한 우리 은성의 모든 가정들 위에 한 주간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위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스데반 청년부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예배가 마치면 저는 노회에 오늘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좀 다녀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기도의 제목,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중보하며 또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